선입견이요, 편견이요, 고정관념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에게 사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건 나에게는 좋은 고정관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힘오면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정관념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야만이 잘 된다는 생각, 남보다 땀 흘리고 수고하면 결과가 반드시 좋게 나에게 온다는 것, 남들한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헌신 속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준다는 이러한 생각은 좋은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주는 잘못된 편견, 잘못된 고정관념도 없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은 내 속에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나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또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면 이건 잘못된 편견이요 잘못된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만큼은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안 되었으니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타고난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내 스스로 편견에 벽을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선입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볼 때도 좋은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됩니다. 즉,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좋은 선입견으로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편견적이고 나쁜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면 나도 될 수 있다는 좋은 것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엄청난 특징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너무나 쉽게 가르쳤지만 그 속에는 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해를 잘 하면서도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능력의 근의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저 사람이 이 모든 걸 어디서 얻었을까? 저 사람의 저 지혜와 그 힘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들은 시몬, 요셉, 바보 이러한 자들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즉 놀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든 어디서 힘을 얻어왔든 어떤 능력 가지고 왔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편견합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 능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별로 배우지도 못하였는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왔을까 궁금하기만 궁금하고 그들 마음에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가나엘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가나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 시골 총구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가? 즉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업만 대박 나갑니까? 구멍가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박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편견은,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은 언제나 작게만 사용될 수 있고 언제나 큰 것만 크게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큰 것만 좋아합니다. 비싼 것만 좋아합니다. 대단한 것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사소한 것은 눈을 찌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즉 편견과 선입견, 잘못된 고정관념은 우리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로막고 있고 놓치게 되는 장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미리 형성된 생각이나 느낌입니다. 작은 교회 가면 은혜가 없어. 언제부터인가 내 속에 그러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꼭 가야만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되어지지만 자연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 말씀같이 않은 거예요. 자연교회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도 작아버리실까? 여러분 지난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람들도 보면 범죄형이 있다 이런 말 아십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범죄형 같아요. 제가 지난해 군대에 근무할 때요. 휴가를 나오면은 옛날에는 근무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근무소에서 이게 신분증을 검사하는데 다 안 하면 나만 꼭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몰라요. 다 하면 좋은데 한번 쓱 보면은 딱 저한테만 신분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심지어는요 때려치고 싶어요. 왜일까? 자신 속에 형성되어 있는 틀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 속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서기관이나 장로들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받아들였습니다. 외교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일 것이냐. 그 말은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야. 그들은 아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증거하든 어떤 사람이 증거하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서기관이 전하든 장로들이 전하든 예수님이 전하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어지면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런 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저 옆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넬료는 신실한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왔을 때에 고넬료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빌바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설하니. 아멘. 당시에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아주 지위가 있고 근세가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로마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전도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지 권세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 신분 앞에 꿇은 게 아닙니다. 고넬료의 그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비결이 바로 저는 이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고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지금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엎드려서 절한 것이지 신분 때문에 절한 건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야만 됩니다. 사람이 대통령이든 권세 있든 능력이 있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말씀이 능력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큰 것만이 가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힘이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작은 모습으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이 아침에 또 한번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같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직장과 기업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주고 싶어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이들이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다 함께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은 이 땅에 권능을 행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가는 곳마다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지 않음으로써.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지 않으니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만들고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만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지 않으므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권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질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믿어드려야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콩으로 매주가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믿고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가 없다지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베푸실 은혜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낼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선입견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돌아서면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만 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편견과 선입견을 떼고 위대한 인물들이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쥐를 다 징그럽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쥐 100마리를 쥐면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쥐는 원래부터 쥐는 징그럽다. 키울 동물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미키마우스를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 여러분 지구가 돕니까? 안 돕니까? 모르세요? 지구는 돕니다. 여러분 지구는 돌지만 도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지구가 지금 돌고 있네 이렇게 넘어가네. 느껴집니까?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지구는 돕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꼭 내가 지구가 돌리면 넘어져 봐야만이 이거 돌고 있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구는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돌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도 손해요. 나도 손해십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뭔가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 땅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70억이란 엄청난 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왜 나에게 하나님은 꼭 너와 일하고 싶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목을 매는 분은 아니십니다. 수없이 다른 바울과 다윗과 에스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선입견을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라도 순종하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동네마다 곳곳마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상처 입은 자, 물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죽어있는 자들, 내가 죽은 일도 모르고 죽어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도 모르고 아파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가치와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과 용기를 주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이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 곳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다니 죽는 날까지 고난이 없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밀려오고 마치 저 양파처럼 까면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다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분이 나사렛에 왔다는 것은 그 속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척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같이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도 내 속에 감춰있는 아픔이나 상처나 눈물이나 문제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해주고 싶어서 그것을 덮어서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았어. 나의 잘못된 선입견, 편견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평생 동안 지어가야 될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머무림쳐봤지만 이것만큼은 해결이 안 되었어. 이건 바울에게 준 가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그 짐을 벗을 수 없지만 너 속에 있는 영혼의 평안함과 안식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편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축복을
내가 거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는 분 아닙니까? 주시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삶은 조금 어렵지만 몸은 조금 힘들지만 우리의 주변에 조금 먼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세계 속에서 이만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뜨거운 물 창문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어디 집에만 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뜨거운 물을 쓸 수 있고 심지어 말이죠. 요즘은요. 변기에도 앉으면 따뜻합니다. 몽골에 제가 하나 전에 제가 갔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도 이게 푸제식이야. 오랜만에 그걸 앉았는데 변이 안 나오고요. 밑에. 근데 거기 또 엄청 깊어요. 빠지면 정말 못 나올 정도로 깊어. 물도 말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거기 이제 일주일 있다 왔는데 그냥 여기서 사는 것처럼 아침에 머리 감고 저녁에 그냥 저 샤워하고 3년 지나니까 물이 안 나와.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그래서 사람이 불렀지 이렇게 하니까 옆에 보니까 또 하나 문이 있는데 물 탱크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닫으면 물이 안 나는 거예요. 수도타가 와서 물을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날은 양치도 못하고 그냥 딱 바가지에 물 가지고는 세수하고 발 닦고 하루에 한 방에 타는 거예요. 밤에 물이 딱 떨어지니까 보일러도 돌지를 못하고 다음날 아침 7시가 돼야만 수도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오랜만에 해봤거든요. 우리가 과거로 한 10년 전만 딱 돌아가면은 얼마만큼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 이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갖다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는 산책하고 공기를 마시려고 했는데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그게는 보일러 안에서 갈탄 때문에 갈탄을 낮에 주는 갈탄을 빼니까 뭐 연기가 싹 이렇게 나와서는 아침에 되면은 저는요 거기 가면 몽골 가면 별을 볼 줄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깜깜해. 아침에 하늘이 뿌란 거예요. 아침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기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럴 정도였어요. 우린 정말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이 고정관념 때문에 또한 남들과 비교하는 이러한 의식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성도에게 주는 다양한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 나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 맨날 기도해봤자 안 되는 거야. 너 지금까지 할 만큼 해봤잖아. 하나님은 너는 돕지 않는 거야. 우리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자꾸만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긍정적인 선입관을 너무나 많이 심어줬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도 고정관념을 초월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거 바다 갈라치십니까? 모두 바다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아니 10년에 한 번씩 갈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일곱섬을 돌면은 섬이 그냥 무너진다. 그냥 내가 어느 건물을 돌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주일날 7바퀴 돌았더니만 그 섬이 다 무너졌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서 5,000명이
뭐이보다 12관두리가 남았다. 이건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은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서 잊어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사람을 믿을지라도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즉 변명하거나 다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신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또한 시간마다 하신 말씀을 문제는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만 됩니다.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오늘 며칠이죠? 오늘 17일이죠? 제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그다음 쭉 들어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두 가지의 느낌이 왔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던 게 두 가지가 딱 기억나는데요. 하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의 살면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내가 그 직장 제대로 들어갔어.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이 삶 내가 정말 잘했어. 아니면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분의 이야기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게 기억이 나세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잘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잘한 것이다. 이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기에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내가 정말로 가장 잘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란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잘 믿고 무엇을 잘 믿지를 못합니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또한 내가 확신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은 없는지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와서 기도했다고 기도한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복하는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도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은 욥이 힘들 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되어지면은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그 편입된 선입견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물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작은 과정을 겪게 만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교 때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루아침에 그당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한 과정을 거쳐갔고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안들은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리기는 믿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정말로 믿을 것을 믿지 못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놓치는 데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지금 맡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우리 스스로 깨닫고 뉘우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나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또 한번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속에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 또한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